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묻지 못했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윤회하는 영혼과 우리가 지내는 제사, 진짜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 역시 오래전까지는 이 의문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가가 제삿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드시고 우리 곁에 머물다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불교를 조금씩 공부할수록 하나의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윤회한다면 돌아오시는 분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스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영혼을 불러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수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기대했던 건 그분이 직접 와서 받으실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었지만 스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윤회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육도를 떠돌며 새로운 생을 받습니다. 영가가 한 곳에 머물며 제사상을 기다린다는 개념은 불교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음은 지금의 너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사란 영혼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남겨놓은 사랑과 희생을 내 마음에서 다시 밝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변설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상님들이 걸어온 길, 그분들이 맺은 인연, 그분들이 쌓은 공덕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상의 마음과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지요. 스님이 말한 은혜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를 추선공양주의상 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선한 마음을 더하여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상님의 은덕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그분들이 어디에서든 좋은 곳에 태어나시길 기원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제삿날 우리가 절을 올리는 이유도 그분이 와서 받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중생시류불성이 체종성시 여포싱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님도 우리도 모두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제사를 통해 우리는 그 불성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갚음은 무엇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은혜, 사은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토의 은혜, 중생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이 중 부모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부모와 조상의 은덕이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남긴 선한 인연을 내 삶 속에서 다시 피워 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평생 베푸셨던 자비의 마음을 내가 이어받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이며 진정한 보은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떠난 영가에게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인연과 은혜를 다시 꺼내어 빛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위해 선행을 베풀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자신이 받고 7분의 1은 조상이 받는다. 이는 우리가 조상을 위한다고 하는 행위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담든 수행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상이 이미 윤회했는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남긴 마음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선한 마음의 파동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으킨 선한 마음과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우리가 진심으로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을 것입니다. 설령 조상님이 이미 다른 생을 받아 살고 계시더라도 우리의 선한 마음은 그분께 좋은 인연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는 그 마음을 다시 깨워주는 하나의 등불 같은 의식인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처럼 제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잊고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제사를 통해 멈춰서서 돌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제사상 앞에 오시는가? 이 질문보다 내가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깊고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운중경에서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조상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는 결국 산자를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닿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잊지 않고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이자 가장 큰 보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길 바라며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희망법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